안녕하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22절.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이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회당장은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는 일을 했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세습직이 아니었고 또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엎드리다는 동사는 성경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정하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엎드린 것은 예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사정의 긴박함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해 자신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대조가 되는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 2사람을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 구성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25절.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한 것으로 완전을 상징합니다. 여인이 12년을 앓았다는 것은 그녀가 길고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인의 혈루병 앓는 기간인 12년을 맨 앞에 기록하고 회당장 야이로 딸의 나이 12살은 맨 뒤에 기록하여 12라는 숫자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26절.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다는 것은 여인의 병이 완전히 인간적 치유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늘과 같은 식물들에 포도주를 섞어 먹이거나 환자를 놀라게 하며 혈루에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등 갖가지 검증되지 않은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많은 사이비 의사들로부터 이런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원의 희망은 전혀 없는 극단적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2사건에서 12라는 완전수는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완전한 절망이 또 완전한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받는 사회적 제약, 곧 여자가 남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것, 의식법상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등으로 인해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게 무리를 이용하여 예수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옷자락은 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그 술들은 주님의 명령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독실한 유대인들은 옷 단에 4개의 술이 달린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때는 4개의 귀퉁이 중 하나를 어깨에 걸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당시에는 병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옷단 술이 그 옷주인의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혈루증과 예수님의 옷은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물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 성경은 인간의 부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여인에게 사용하신 호칭 딸이란 단어는 바로 다음 절에 회당장의 딸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딸이라 부르신 것은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여인과 바디메오 뿐입니다. 35절.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는 것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가던 길을 막았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막습니다. 이같이 두 사건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이 딸로 부른 여인 두 사람 모두 당시 의술로는 치료될 수 없는 병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관성들은 두 사건이 모두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반복적이고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폐를 끼친다는 단어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고 할 때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예절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죽음은 예수님이라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당시 랍비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까지는 믿었으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허물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이 다시 견고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리애와 무지는 결국 사람들의 불신앙과 직결됩니다. 불신앙은 난관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가진 여인의 적극성 대신 회의와 절망과 비관을 낳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기서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 두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음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죽음 등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 상황들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었던 것처럼 야이로도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37절.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제자 그룹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시며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사람만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많은 추측이 가능한데 계속 믿음이 강조되는 맥락을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39절.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 살던 자들은 아무리 극빈자라고 할지라도 장례식 때에는 죽은 자를 위해 오는 2명의 여인과 한 사람의 피리 부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오는 여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가슴이나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인간만의 용어일 뿐이며 하나님께 죽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잠시 동안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잠자는 자를 깨우듯 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은 아이를 잔다고 표현한 것은 당신의 손으로 일으키실 것을 전제하셨기 때문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은 당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녀가 먼저 예수의 옷깃을 잡는 믿음을 통해 나았지만 죽어 있어 믿음이 없는 자의 손은 예수께서 잡고 명령하심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으로 여인과 야이로 둘 다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내드려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 서둘러 사라질 생각이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애초에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보류하고 잘못 행하시는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필수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에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